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드리러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좀 모자라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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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옆에 사람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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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힘든 마음들을 이 찬양을 통해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이 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하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정민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의 찬양과 예배에 어디까지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두 부활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들이운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았던 인간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문명이 아주 하찮을 것 같았던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새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기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저희 성도 중에 생활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환난은 피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란으로 인해 시험 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모임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직분자와 성도들 모두 합심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의 목자 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득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 기간에 가정에서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조국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에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두 가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이상원 집사님 가정 부활 간증이 있겠고요. 청년부의 우리 손주은 자매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특송을 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아 씨는 지금 뭐 만드는 중이야? 아빠, 나 부활절 달걀 만드는 중이야. 시훈아, 그런데 부활절이 뭔지 알아? 시원 그것도 몰라?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신 날이잖아. 다시? 그럼 두 번 태어나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잘못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태어나신 날이야. 시훈이 유치원에서 이 십자가 만들어왔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거든. 아, 그렇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간증해주신 이상원 집사님, 또 특송해주신 손주은 자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58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많이 길어서
우리가 2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학수 전도사님께서 부활절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를 좀 나눠볼까? 옆에 계신 분 또 가족끼리라도 같이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 생활에 어려움을 처해 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직장과 학교가 폐쇄되고 또 상점들도 또 이렇게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움직임이 또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이런 상황은 저에게 있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우입니다. 덕분에 가족이 한 자리 모이게 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런 당황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부활절 예배는 특별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설고 또 놀랍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흩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신앙을 이어갔을지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도 가족이나 또 가까운 소수의 사람들이 숨지기며 숨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갔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꼭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기억될 만한 사건과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오늘 우리가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절에 관한 기억들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절 하면 보통 그 부활절이란 그 말이 주는 어떤 기대감이 있죠. 옛날의 기억들과 또 그 부활절에 일어났던 그 교회에서의 어떤 행사들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삶의 달걀을 이렇게 장식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기억들, 그 전통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의도 그 부활절 새벽 연한 예배를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의도에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이 밤새 새벽을 기다리며 함께 모였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성가대를 모집해서 그곳에 참가하여 연습하고 또 핸델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부활의 새벽을 맞았던 기억들이 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부활의 어떤 추억들과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좀 무엇인가 좀 다르긴 합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환경은 어떤 전시 때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모임과 예배는 금지되었고 또 신앙뿐만이 아니라 거동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늘 맞게 된 부활절을 우리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고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이 부활절의 상황이 평생에 기억날 만한 어떤 특별한 경험과 기억과 또 어떤 적용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고린도 15장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고 또 이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도전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개념은 사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혹 방송이나 뉴스를 통하여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근처에 있던 무덤가에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문을 열고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다시 죽게 되었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렇게 소망케 하는 부활과는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부활은 첫 번째로 영원한 것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케 하는 부활은 일시적이거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영원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고 말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사는 삶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고 다루게 될 때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속성과 그 수준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육체의 재생이라는 시각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51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존재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게 되고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육체, 그 영원한 육체로 태어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서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또 부족하게 되었고 약하고 고통당하고 또 세상에 악을 생성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악의 숙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숙주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어떤 기생생물들에게서 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존재를 우리가 숙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악을 생성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어떤 미움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완성된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심령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특권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삶의 목표와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렇게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죄의 권세에서 놓아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셔서 그런 일들 가운데, 그런 복음의 사역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 시작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길을 걷고 있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이를 위하여서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영역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일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이 부활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계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선언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이 얼마나 그 신앙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첫 열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는 부활하게 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운행하는 세상이 그 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삶입니다.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속할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주님과 같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23절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너무 오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그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면,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걸 부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머물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의 상황과 우리의 불편한 상황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많은 주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공동체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지고 또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누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에 머물고 있는 내가, 또 함께 모인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어느 정도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할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는 성장에, 믿음의 성장에 또 다른 발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같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가족이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 부활 안에 소망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현실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부활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조금은 어렵게 이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은 부활과 함께 실제적인 가르침을 그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끝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 즉 부활에 맞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자기의 어떤
인내의 삶을 또 신앙의 또 선교의 사명에 관한 그 어려움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현실에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 그 몸부림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부활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이 노력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세상의 숨을 쉬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울은 자기를 죽인다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과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부활에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부활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일과 또 의로운 일들을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지금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이 선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려고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돼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도전은 세상을 따르는 것을 지금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삶과 우리의 환경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죄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게 하는 그런 악한 습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과 우리가 깨닫는 양심 안에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것을 버리고 거절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믿음의 좋은 습관들을 길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용하고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위험의 요소를 만들기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신앙에 대해 게으름을 핑계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어차피 지나갈 잠깐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도전이나 변화를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의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습관을 장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생활, 우리가 쫓는 이상을 쫓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저버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런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힘든 상황을 긍정적인 기회가 되도록 연단과 훈련과 단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계와 또 일상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화가 바뀌어 도리어 복이 된다는 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배울 때 처음엔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잘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훈련의 기간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볼링을 좋아하지만 예전에 처음 볼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 볼링의 공을 드는 것도 무거웠고
그것을 제대로 타겟에 맞추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게 되었을 때 그 불편함이 즐거움이 되었고 또 잘하게 되어서 그것을 어떤 평생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습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그 습관을 단련하고 훈련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기쁨, 부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의 이 가상의 세계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쉬울 텐데요. SNS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만나고 즐기는 그 모양이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신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들을 다시 한번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유치부라든지 유초등부 때는 그 학생들이 부모의 지도 아래서 좋은 습관들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든지 또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되면 여러 학업이라든지 바쁜 어떤 일과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기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때로는 예배를 회피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코로나의 상황이 가족을 한자리에 묶어두게 되고 또 외면하고 회피했던 공동의 자리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모든 공동체의 그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가족을 통하여서 삶과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평가하는지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는 지금 그 의미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변화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다시 다지고 그런 기회로 우리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 부활절을 보냈지만 이번 부활절은 특별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 훈련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단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 새로운 신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이 갇힌 상황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이나 어떤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따지지 않고 부활의 참여자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변해야 할지를 고심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우리 부활절을 맞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에 맞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해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삶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부활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며 이 부활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날 우리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자택근무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정성을 드렸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이 재택 수업 중에도 지혜 주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픈 것들, 그들의 모자란 것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에 쏘인 송아지처럼 뛰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 낫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 가운데 회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서로 섬기며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